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에 거저 살면서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도 하나님의 소유권과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 숭배의 나라에게 자연재해를 허락하실 뿐입니다. 매번 세계적인 참사는 대부분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에서 빈번히 벌어지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자연재해 중에 지진은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합니다. 지진이라 하면 일본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옆나라 일본은 산업시설이 바다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 후 발생하는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극심합니다. 쓰나미는 단순히 물이 들어오는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바닷물의 질량이 유속과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쓰나미의 유속은 바닷가 기준으로 시속 40km 정도라고 합니다. 그 속도로 엄청난 양의 물이 바닷가 마을로 도달하면 이 파도의 높이가 30에서 40m 정도 일어나고 건물은 힘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 그리고 선박, 항만의 부대 시설은 모두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2011년 3월 11일에 규모 9.0의 지진과 쓰나미가 일본의 북동부를 강타했습니다. 핵시설, 핵발전소가 그때 문제가 됐었죠. 이 지진을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강력한 쓰나미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실종자는 무려 2,553명이고 사망자는 무려 19,759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피해자 가족 중에 아내를 잃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다카마스라고 하는데 두 아이의 아빠였고 그때 버스 운전기사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 당시 10m 높이의 병원 옥상에서 피신하였는데 쓰나미 그 파도가 15m가 생기는 바람에 실종이 돼 버린 것이죠. 다케마스는 버스 일을 하면서 3년 동안 스쿠버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뭐냐면 바다 밑에 뻘을 뒤져서 아내의 시신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10년 동안 한 거예요. 만일 그의 아내를 바닷가 근처 진흙벌 속에서 찾아낸다면 기적인 거죠. 그러나 대부분 어때요? 급속한 조류로 인해서 먼 바다로 떠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70세가 눈앞을 바라보고 있는 그는 아내를 찾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죽은 아내에 대한 그의 지극한 사랑에 대해서 칭찬하고 감동을 하고 있고 2017년에는 독립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인간의 사랑이지만 어찌 보면 미련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가 찾고 있는 것은 흙에 지나지 않는 몸이죠. 지옥의 고통에서 빠져있는 아내를 모르고 시체만 찾는 것은 진리를 모르는 자의 어리석은 행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를 넘겨주신다고 계시록에는 말씀합니다. 실종된 그의 아내도 나중에는 사망의 부활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삶과 죽음에 대한 무지한 상태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인간이라면 꼭 해야 되는 의무인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을 그만두게 되는 것이죠. 돌이나 청동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되고, 거짓된 종교에 몰두하지 않고,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겁니다.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케 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만 하느니라. 잠언 18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모든 세상의 지혜를 찾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과 마음들과 말들이 넘쳐나는 세상은 혼란과 착각 속에 빠지고 온갖 무익한 논쟁들만 일으키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헛된 시간과 노력에 몰두하여 생애 귀중한 시간들을 낭비하고 드디어 지옥에 갈 나이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이 창세기 1장 1절은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믿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태초라는 시간의 개념을 만드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절의 일부입니다. 태초의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시간의 개념은 만물이 존재하기 전이며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상 창세기 1장 1절을 태초의 시점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 시점에 하늘이라는 공간의 개념, 이 하늘이라는 공간의 개념과 지금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이라는 물질의 개념이 생긴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시작한 시점을 태초라고 성경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의 일부입니다.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하나님께서 영원에 거하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에 거하신다는 말은 영원히 사신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의 시점을 정확한 날짜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BC 몇 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낳기 몇 년 전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과학자들은 추정하길 그 태초라는 시점이 138억 년 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초에 대폭발이 우주의 생성의 시작이라고 고려할 때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모였다가 팽창, 빅뱅에 의해서 이렇게 팽창을 시작한 시점을 역추적했을 때 나온 수치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 소위 창조과학회는 가톨릭의 어셔주교의 연대기를 참조하여 주장하길 지구 나이가 6,000년이라고 떠드는 겁니다. 이러한 설익은 학설은 과학을 신봉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창조의 말씀이 더욱 무시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주장은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된 이전에 있던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창세기 1장 2절에 물로 심판받은 것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죠.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이 창세기 1장 2절의 물의 심판을 우리가 노아의 심판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것이 아니라고 베드로후서 3장 4절부터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말하길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지금 있는 세상은 노아에 있던 그 세상과 동일해요. 하늘들과 땅은 이전에 있던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전에 있던 세상이라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전에 있던 세상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1장 2절까지의 그 기간이에요.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만약 이것이 2억 년이라고 생각하면 재창조 6천 년을 더하면 우주 나이는 2억 6천 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태초라는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증거들을 성경의 여러 곳에 두셨는데 몇 구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들어보면 영원을 사시는 주님의 증거는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에 계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잠언 8장 22절, 23절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주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 이게 태초에 아까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그때 일하실 때 옛적에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영원히 계시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일하셨고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은 이 구절을 오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된 신으로 만들어 삼위일체를 부정하지만 창조하는 일에 말씀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구절이 분명합니다. 이외에도 요한복음 17장 24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통해서 주님은 태초 이전에도 세상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계셨음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영원을 사시는 주님의 증거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셔서 역사를 뒤로 보고 성경의 예언들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0.0000000000001%도 틀리지 않는 정확한 예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800가지 예언들은 정확하게 예언이 되었고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300가지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500가지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현재 미리 보여지고 있는 대환란의 징조들도 모두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은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가셔서 역사를 뒤돌아보시면서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니까요. 미래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거꾸로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죠. 과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정확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이기 때문에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 성경은 그 자체가 역사책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라고 지금도 시간여행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상과학 소설 속의 타임머신 이야기를 실현하려고 과학자들은 땀을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타임머신. 이거 타고 나면 예전에 영화 있었잖아요. 그 SF 소설을 영화로 만들어서 어떤 이 타임머신을 타고 있으면 갑자기 사람이 다이얼을 돌려요. 몇 년도. 과거로 돌리면 그 과거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막 사막에 떨어지거나 그런 영화 보셨죠? 이런 것을 지금도 실현하려고 과학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6년에도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이용한다면서 과학자들이 시간과 공간의 뒤틀림을 통해서 정보를 과거로 보내거나 양자의 얽힘을 이용해서 과거 여행을 시뮬레이션 하는 등의 헛된 연구를 지금도 지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특별히 고안한 그 유리로 된 캡슐을 만들었는데요. 그곳에 들어가면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열릴 거라고 세상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헛된 공상의 작업들은 그들이 헛된 거짓말이라고 외치던 불의 지옥으로 떨어지고 나면 끝이 날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불신자들의 한낱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영원히 사시는 주님의 증거는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시는 겁니다. 자, 36만 5천일을 단 하루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간으로 36만 5천일을 하나님은 하루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 2000년을 단지 이틀로 여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머리카락이 나날이 빠지고 휘어져도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 애를 태워가면서 주님의 오실 날을 손꼽는 일은 현망한 일은 아닙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묵묵히 주의 일을 하는 자세가 현명한 자세입니다. 네 번째로 영원히 사시는 주님의 증거는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존재임을 성경에 나타내고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외에도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48장 12절 13절의 말씀은 내가 부른 오 야곱 고 이스라엘아 내게 경청하라. 내가 그니라. 내가 처음이요 내가 또한 마지막이라. 내 손이 땅의 기초도 놓았으며 내 오른손이 하늘들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함께 일어서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특징은 바로 그분의 시작을 알 수 없고 그분이 언제 시작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도 밝히질 않으신 거예요. 그분의 끝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주님께서는 그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주님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또한 추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지키시오 영원의 시간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신 약속도 주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시지 않는데 우리더러 영원히 살 거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태초라는 시간의 개념을 만드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땅을 태초에 만드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을 만드셨어요. 말씀은 1절의 일부입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우리는 태초에 만들어진 하늘과 땅은 현재의 하늘과 땅이 다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하늘은 이전 세상과 함께 있었던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은, 지금 우리 이 땅은 셋째 하늘에 있었어요. 셋째 하늘에서 태초의 땅에 세워진 이전의 세상이 심판받음으로 기품의 바닷속으로 잠기게 되었다고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첫째, 둘째 하늘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이 하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그냥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창세기 1장 2절에 기품이 나와요. 이 기품은 우리의 태양계보다 더 큰 지역이며 적어도 태평양보다도 30억 배나 더 큰 물덩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기품의 표면은 절대 온도로 얼어 있어요. 그래서 분자 활동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그 기품이. 그러면 땅은 그 기품의 물속에 들어감으로 땅에 생존하던 존재들이 심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간 땅은 형체도 없고 공허하다는 말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장 2절에. 그래서 어떤 도시들과 성읍들 안에 어떤 번영이 있었을는지는 몰라요. 그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예전에 어떤 성읍이 있었고 어떤 도시가 형성됐고 어떤 문화가 만들었고 어떤 건물이 세워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셔서 공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의 땅에 살던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들은 첫 번째 욥기 38장 1절과 8절에 따르면 이들은 이름이 하나님께서 부르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 불렀어요. 그들을. 사람들과 유사한 존재들이었어요. 둘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 6장 1절과 6절에 나타나요. 다시 땅에. 나타나서 땅의 여자들과 교접을 하게 되는 일을 해요. 성관계를 갖게 돼요. 그래서 낳는 것이 거인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인들이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땅에서 거인들이 발가락이 6개, 손가락이 6개 있는 거인들이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인들이 그들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그 거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도행전 14장 11절에 따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른 모든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날개가 없는 젊은 남자로 나타나요. 가톨릭이나 세상은 천사를 날개를 그리죠. 그러나 천사는 날개가 달렸다는 성경의 기록은 없어요. 오히려 사람의 모습처럼 날개가 없습니다. 이들은 땅에 내려올 때 신들이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을 신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부른 겁니다. 네 번째로 시편 82편 2절, 6절, 8절에 따르면 이 신들은 아담 이전에 이 땅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물로 멸망하기 이전 세상에서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의 휘하 아래 있었습니다. 사탄의 종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따르지 않고 반란자인 사탄을 따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탄 루시퍼는 몸에 북과 악기들이 예비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였어요. 그룹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리를 넘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해서 기품에 던져버리신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
그 천사들이 사탄을 따라서 같이 동주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이 기품은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우주 공간에 있다고 증명이 됐어요. 실제 특수 망원경으로 관측이 되었는데요. 2011년 캘리포니아 공대 연구팀이 발견했습니다. 지구로부터 120억 광년이 떨어진 거리에 지구물의 140조 배 이상의 물층이 수백 광년 거리까지 펼쳐졌다고 학계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생성부터 거대한 물층이 존재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품은 재창조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이 생긴 후에 창세기 1장 7절서부터 8절에서 기품의 중간에 창공이 생기므로 우주를 둘러싸는 현재의 기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생겼고 우리 하늘이 생겼고 지구가 어떻게 셋째 하늘에서 이쪽까지 태양계로 왔을까요? 궁금하잖아요. 그죠?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자, 7절 보실게요.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아까 그 과학자들이 관찰한 우주 공간에 있는 물층 기품이 두 가지로 분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물층이. 예를 들어서 한강이 있으면 한강 중간에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그래서 이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 중간에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걸 창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그러므로 그 창공, 우주 공간이 될 그 창공은 계속 커지겠죠. 그러면서 기품이 우주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물 안에 가둬져 있는 거예요. 우주라는 것은.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렇게 물로 댐을 쌓고 그 안에 하늘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주입니다. 아시겠죠? 그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옷의 모양의 형태로 둥근 모양이 아니라 물의 그 모양이 이렇게 피라미드의 위에 조그만 피라미드가 없는 상태의 그 옷 모양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인 땅은 기품 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그 기품 속에서 지구가 들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니까 이게 기품의 물이 갈라지면서 지구가 가운데 동그라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예, 빈 공간에 지구가 있는 거 이해하셨죠? 그럼 9절을 보십시오. 9절.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곳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게.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 곳으로. 그래서 10절 하나님께서 마른 곳을 땅이라 부르시고, 예, 지구에 물이 그냥 많이 둘러싸져 있었는데요. 예, 그것이 이제 물이 마르게 되는 거죠. 물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바다라고 부르시니 현재 우리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예, 이게 5대양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이 창조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사시는 태초의 하늘, 즉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인 우주와 우리 대기권인 첫째 하늘로 구분되게 된 겁니다. 아셨죠?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은 재창조 후에 생성된 창공인 하늘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땅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셋째 하늘로부터 기품에 의해 분리돼 현재 둘째 하늘 중간에 있는 대기권을 가진 지구의 위치에 이동된 거예요. 이후 창세기 1장 14절, 15절, 16절에 의하면 태양과 혹성과 소행성과 은하계, 우주의 별들이 생기게 됩니다. 다 같이 14절, 15절, 16절 보실게요. 1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낯을 밤에서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연도들을 위해 있게 하라. 자, 지구를 만들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이동하고 난 다음에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낮과 밤이 생기고 또 계절이 생겼죠. 날들과 연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자전하면서 공전하게 됨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광명들은 15절 하늘의 창공에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태양이죠. 하나님께서 두 가지 광명, 큰 광명을 만드사 그 큰 광명은 낯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이거는 달이죠. 별들도 만드시니라. 별들, 나머지 우주에 있는 나머지 소행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성, 은하계, 밤에 봤을 때 북두칠성, 작은 곰자리, 카시오페이, 이하자리, 이런 별들을 만드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첫 번째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거부하는 과학자들은 지구가 약 46억 년 전 태양계가 형성되던 초기 단계 가스와 먼지 구름이 뭉쳐지며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구는 태양보다 늦게 생겼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따지면 2시간 정도밖에 못 살면서 영원히 사시고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으로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땅을 거룩하게 보존하시기 위해 기품의 물속에 담그셨다가 다시 꺼냈습니다. 악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들을 정결케 하시고 둘째 하늘로 이동시켜 물로 가득 찬 땅에 물기를 말리셨습니다. 우주의 별들을 만들기 전에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 땅의 식물들과 과실수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광합성을 위해 태양과 밤에 어둠을 비칠 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들은 계절과 연도, 징조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은하계와 별자리들을 구성하는 많은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해서 모르고 있었다면 과학이라는 이름의 수많은 거짓말에 속고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가 사는 땅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첫 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전 우주의 별들보다, 행성들보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지구에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또다시 이 땅을 완전한 회복의 땅으로 바꾸어 의와 화평이 가득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셋째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창조에 참여하셨습니다. 1절의 일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느니라. 진화론이 현대 생물학의 핵심이자 생명의 다양성과 종의 분화를 설명하는 가장 확실하고 큰 증거라는 것을 이론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화론자들은 화석, 해부학, 유전학 등을 다양하게 관찰이 가능한 모든 것을 진화론의 증거들이라고 자기들 입맛대로 맞추어서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반기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말끔하게 교복을 입고 고상한 지식을 배워보고자 학교에 모여든 학생들에게 원숭이가 니네들 조상이야 라고 서슴지 않게 가르치고 있으며, 그들은 위선자처럼 공산주의 세뇌 교육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똑같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를 똑같은 거짓말쟁이로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루시퍼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지만 자신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상의 대반역으로 인하여 축출된 사탄과 그 반란자의 동조자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영적 세력들은 현재 어디 있습니까? 현재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 세상의 제도를 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자들의 반란으로 인하여 창세기 1장 2절에 땅을 심판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절부터 6일 동안 창조 일을 쉬지 않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하늘들과 땅을 있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해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은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관련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 사역의 삼위위격인 하나님께서는 모두 창조에 참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창조에 관여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도 거기에 계셨고 말씀을 실현하도록 하셨습니다. 아까 읽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은 물들의 포면에 거니시더라. 이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실 때, 잘 들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의 입김, 성령 하나님께 입김으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나 신약 성경에서도 토기장이로 비유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마지막 날에 자신의 손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이브를 만드신 후 창조의 일을 끝마치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초전에 그리스도의 피로써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들을 창조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모습을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처음에는 피조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재창조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아담을 손으로 창조하셨어요. 마지막은 하나님 자신의 피로 창조하시게 된 겁니다. 이해하셨죠? 우리는 가장 은혜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형제들을 낳기 위해 첫 태생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실 것을 미리 마련하시고 그의 아들의 피로 믿고 영접하는 자를 성령께서 구원하여 인치게 하신 겁니다.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가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창조 사역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위대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는 마지막 몸의 구속을 통해 썩지 않을, 쇠전하지 않을 실제적인 영원한 몸을 얻게 됩니다. 이로써 아들의 형상까지 담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새 피조물로 창조되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기쁘시죠? 흥분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주님의 피를 통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재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난 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 창조마다 그것이 좋았더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피조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러크만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더 기쁘게 해드릴까 염려하라. 그것이 참으로 잘하는 일이다. 우리를 어둠에 두시지 않고 빛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어느 때보다 주님의 오심이 가깝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세상은 온통 전쟁의 소리로 넘쳐나고 있고, 이란 보세요. 사악한 정치 집단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사악한 법들을 상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재자가 사인만 하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에서 설교하는 것이 막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일은 정권이 빠르게 무너지게 하려는 의도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되었다는 신호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해주셔서 박해와 고난을 당하지 않게 속히 오시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여 주님으로부터 많은 유업의 상들을 받음으로써 천년 왕국의 여러 고을들을 다스리는 영예를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